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시내산에 이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세우셨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순서대로 착실하게 읽어 오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서는 단지 신정 통치 시대의 통치의 중심인 성막을 세우는 양식이나 각종 제사와 관련된 규례 등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신정 통치 시대에는 이러한 예배 방식 또한 아주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신들이 제정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 이집트가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으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 멸망당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사실상 그들을 보호해줄 왕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광야에는요 무법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무법자들 천지였어요. 블레셋은 그 중에서 또 해적이라는 아주 막강한 또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는 절대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집트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이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었죠. 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집트의 폭력적인 질서를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대단히 은혜로운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은 그야말로 구원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었거든요. 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삶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질서는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질서란 내 왕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서술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글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10장 11절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장을 보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 그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대 그리고 이 근동 지역의 도시나 나라들이 구조적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발달했음을 미루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했다는 것은 신정 통치의 시대에 이미 하나의 완성된 나라로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지정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되고 사방으로 진을 쳐서 그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앞뒤로 두 이제 그 대열이 있었잖아요. 두 대열씩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서 이스라엘은 증거의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다시 진을 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진 방식이 단순히 구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자연현상 아니고요, 아주 분명한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19장과 24장에서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위에 가득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소리, 번개소리, 나팔소리와 같았고요, 또 구름은 시내산을 가릴 정도로 가득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현존하시는 분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태로 한정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으로,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의 성막 위에 가득한 구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여정은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고 하나님을 따라 머무르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가 서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행진 방식이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삶을 여정에 비유하면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우리 어떤 존재인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간직하는 우리에게 민수기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마치 광야와 같은 척박한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머무를 곳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희가 가야 할 곳과 머무를 곳으로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의 한복판에 아주 생뚱맞게, 아주 낯설게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억하시죠?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갑자기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었죠. 그 사람한테 같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아주 낯설지 않나요?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호밥이 왜 나올까요? 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32절까지를 빼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맥락의 중간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맥을 탁 끊어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민수기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장 11절부터는 글의 서술 방식이 바뀝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형태로 전환이 되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소설 등과 같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인물들도 설명하기도 하고 공간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학에서는 발단 또는 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후에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장 1절부터 민수기 끝까지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그와는 반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대조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수기에는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에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뭐가 되어달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눈이 언제 필요해요? 네, 근데 여기 혹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설명하기 좀 더 쉽겠어요. 네, 확인이 안 되니까요. 자,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광야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게 보입니다. 그 광야에 가시면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감이 안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이 되잖아요. 별, 달 이런 게 제대로 안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길 잃은 상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어달라 그랬다고요? 눈. 누구한테요? 호밥에게.
이상한 것은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이 동행했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이 중요한 시점에 등장해 놓고 결과는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수수께끼 같은 거니까 우리더러 열심히 추측해보라는 뭐 일종의 트릭 이런 걸까요? 그것보다는 이 미디안 사람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맥락상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나요? 당연히 여러분, 이 단락의 핵심도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미디안 사람에게 부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모세는 호밥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니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33절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눈은 미디안 사람 호밥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1장부터 서술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민수기의 맥락상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10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맥락의 배경으로 등장함으로써 11장부터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표면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규범도 당연히 준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준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표면적인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령을 준수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법령을 준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 민수기에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구분하면서 민수기를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세의 연약함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그러한데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했겠죠. 물론 민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고발하면서 신실함을 우리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알게 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의무라면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능동이 아니고 언제나 수동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를 수여받는 자, 그 은혜의 수혜자에게 이 기여도가 0.00000000 무한대로 가다가 딱 1, 요만큼만 있어도 은혜라고 못해요. 아주 전적으로 베푸는 자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일어났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비록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10장 11절부터 36절이 앞으로 이어질 불안한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등장하지만은 발단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불안한 복선의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안한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오경의 핵심이죠.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머무를 곳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희가 가야 할 곳과 머무를 곳으로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잘난 듯이 서 있는 저도요, 사실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어요? 우리는 삶에서 무수히 실수를 반복합니다. 적어도 저는 무수히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많은 경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헛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인정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듯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좌절하고 낙심하셨다면, 그래서 혹 우울한 날을 보내셨다면,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머무를 곳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희가 가야 할 곳과 머무를 곳으로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너희의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목사인 저조차도요, 역시 뭐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역시 있어야 하는 건가? 혹시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건가?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하나? 그래야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건가? 명예가 좀 필요한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항상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선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실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다 좌절이고 절망이고 재앙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그런 것들 뿐이에요. 우리를 막 덮쳐오는 높은 파고 모진 풍랑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 너머에, 그 세상에 거대해 보이고 막강해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진짜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갈짓자로 걸어가고 막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흔들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중심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여, 이 힘에 겹고 괴롭고 고독하고 아버지 고통스럽고 슬픈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사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할 때에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거대함과 막강함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여,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증거들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 때마다 서랍 속에서 그 기억을 꺼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돌아볼 때에 그 걸음마다 새겨진 주의 증거들을 보면서 다시금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주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삶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소망을 품습니다. 삶에서 무수히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실수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시고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여, 주께서 기억하게 하신 바를 따라서 또 주께서 우리 삶에 남겨두신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용기 내어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더딜지라도 조금도 늦음이 없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